2월 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왜 그래요? 고쳐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따라오면서 소리치는 것 좀 들어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그 두 맹인이 대답을 하죠. 28절 끝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 끝을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다른 데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맹인들이 대답은 했는데 뭐 이거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있어요.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말이죠. 이 내용이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소문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나요?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또 자신들의 현실적인 그 문제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러 온 분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자, 그 내용이 27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사람들이 데려온 건데 말을 못하는데 왜 말을 못하느냐?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당연히 말을 하죠. 그러니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말 못하고 귀신 들려 있는 거 사람들 동네 사람 다 아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무리가 놀랐다.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3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 뭐 이런 그 말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 똑같은 그 사건을 목도를 해놓고도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3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하는 거죠. 예. 그러자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 쫄개들인 그 귀신들을 내쫓았다고?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그러면서 꼬집으시죠.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마귀, 사탄 같은 존재인데 이름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바알세불, 때로는 마귀, 때로는 사탄, 때로는 귀신의 왕, 귀신들, 그죠? 귀신들은 이제 복수고 이렇게 바알세불, 사탄, 마귀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다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평가절하하죠.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은 사건을 봐놓고도 그 일반 무리와 그 바리새인들과의 그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내용이 3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두 사건을 봤죠. 두 맹인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 귀신 쫓아내 주시면서 말하도록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각종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약한 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동시에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 그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어떠한 마음으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그 사명을 너희들이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냐. 저 믿지 않는 영혼들,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 그들을 그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동시에 함께 그 일을 해야 될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35절부터 3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라.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이죠.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소리쳐야 돼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일제히 소리쳤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냥 예수님 그럴 수도 있고, 선생님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말이죠, 모두가 알고 있는 전에 내려오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은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구세주가 날 것이다.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 그날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날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른 것은 단순하게 소리쳐 부른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신앙 고백.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깔고 그 믿음을 붙잡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ABC,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기도가 더 간절해, 기도가 더 확신에 차, 기도가 기대감으로 꽉 차, 기도가 이건 응답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한 번을 해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확신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27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부르짖음대로 그대로 해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또 36절을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약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 천국 소망 없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왜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이죠. 성경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적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기록이 많냐면요.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엾게 여기사.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봐요. 그러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내 힘으로 할 것 같은 마음 자세로 기도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안 돼요.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요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요 사람이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민망히 여김을 받는 사람, 가엾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아랠 때에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내어드릴 때에도 마찬가지. 가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 식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이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을 감당할 주님, 제가 무능한 거 다 알고 이 사명 주셨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명을 주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면 다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됩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에 구원자이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이렇게 각종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크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들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이러했는지, 우리 주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였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 우리 주님이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응답을 주시는 기도, 그런 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인은 기도교인인데 우리가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주여 이런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